오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호yor암, 그죠? 호yor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날씨가. 전사님이 안에 반팔 입고 있는데 아주 지금 추워가지고 여러분 또 전사님은 한 주간 동안 백신 맞았어요. 백신 2차를 맞아가지고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해요. 이거 여러분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렇게 있고요. 여러분 또 주중에 5분 순사 올라왔고요. 또 Q&A Q&A 봤나요? 유튜브 올라온 거, 부끄럽습니다. 아주 전사님 얼굴이 대문짝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또 잘 보고 또 전사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자극받는 영상 이라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공부 자극 영상, 또 다이어트 자극 영상, 게으른 사람 자극 영상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부 자극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그 인간 강사 분들이 나오셔서 막 팩폭을 때리세요. 야, 너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공부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제 인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사님 이과여서 수학은 우리 현우진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 알아요? 아세요?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화학은 박상현 선생님. 박상현 선생님이하고 되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두 분들이 다 막 가끔씩 강의를 하시다 말고 야, 너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팩폭을 때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극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내 삶이 사실은 그런 순간, 그런 팩폭을 들어야 되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움이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새로움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내 삶을 움직일 만한 어떤 자극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영상이라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그래요. 우리 학생 친구들은 하루 종일 학교, 학원, 공부.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학교, 학원, 공부. 그죠? 우리 직장인 선생님 분들도 출근, 퇴근, 잠. 그리고 또 다음 날 출근, 퇴근, 잠. 그러니까 어떤 새로움도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자극도 없는 거예요. 전사님도 과거에 좀 자취를 하면서 공장에서 알바를 좀 했어요. 한 몇 개월 정도. 여러분,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차가 데리러 와요. 공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6시에 공장에 도착해요. 그럼 계속 일을 해요. 포장하고 팔레트 쌓고 랩으로 두르고 트럭 타고 거래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저녁 6시에요. 6시에 퇴근을 해요. 자취방 오면 한 8시 돼요. 밥 먹고 씻으면 9시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밤에 뭔가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달 정도 한번 살아보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관성에 의해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요. 월화수목금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루니까. 늘 똑같은 물량에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하루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밤 늦게 자는 친구들 있나요? 공부하다가 말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하다가 아니 뭐 SNS 하다가 늦게 자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면 되는데 굳이 핸드폰을 그렇게 뒤적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원인이 뭐냐면요,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뭔가 뭐 새로운 것도 없었고 자극받은 것도 없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자극이 없을까? 새로운 거를 들을 만한 게 없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원래 이런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특색도 없는 똑같은 매일을 살고 밤에는 유튜브 뒤적거리면서 새로움을 얻기를 원하고 원래 인간이 이런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쟤는 하마, 얘는 사자, 너는 기린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사실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성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창의성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리고 여기는 스트레스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오히려 일을 하는데 기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지치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존재였어요. 왜요? 내가 가진 창의성이 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인간 사회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또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인간이 하는 노동을 방해한대요. 인간이 하는 노동과 일을 적대시한대요. 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형선고죠. 그 결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껍데기 하루의 새로움을.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있죠? 예. 껍데기 하루의 새로움을. 정말 인간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던 것에서 어딘가로부터 자극을 얻어야만, 새로움을 얻어야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껍데기의 정도로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은 다 죽어가는데 공부는 계속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20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경기장 관중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 놓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에 들어오시고 적극적으로 위로를 주시고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처럼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엘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거 타령 아니고요. CCM 우리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든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뭔가 그 방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예요?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뭔데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찔러 주시지 않을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커다란 왕국을 지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오늘 요엘서 본문을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민이 누구죠? 만민? 사람 이름인가요? 만민? 모든 사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성경도 번역을 한 거잖아요, 한국말로, 그죠? 성경도 원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만민에 해당하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바사르. 이게 뭐냐면 껍데기. 우리 살덩어리, 피부 있죠, 피부. 겉피부, 몸, 육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껍데기에 부어주리니, 모든 살덩어리, 모든 육체, 모든 몸에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냥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면 되지 왜 껍데기, 왜 이 살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막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띄워주시면서 언약을 딱 맺으시고, 그죠? 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로부터 거둬 가신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분인데 성령을 거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이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 가셨더니 사람이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뭐냐면요, 아까 말한 그 바사르, 뭐예요? 껍데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 가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껍데기만 남았대요. 살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육체만 남아있는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거두어갔던 성령을 그 사람 껍데기에, 육체에 다시 부어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28절처럼 어린 자녀들이든 청년들이든 어르신분들이든 29절처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히 그 안에서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게 더 알게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성령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 속을 예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가 없고 뭐 껍데기만 남은 듯이 새로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 누구시죠? 아, 예수님은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내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감격과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 내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 전도사님 그냥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게 일상 속의 새로움이지 무슨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감격을 주고 이런 게 어떻게 새로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 봤나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 봤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중에?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워했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뛰어내리다 보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왜죠? 그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창공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황홀함.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을 때 그 아름다운 세상. 거기만의 세계가 또 있거든요. 그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다음번에 또 스카이다이빙 이거 뛸 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그 세계를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맨날 비행기 위에서 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다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맨날 비행기 위에서 떨어질까 말까 낙하산만 메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할 때 그 위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사귀고 신비스러운 위로를 얻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 세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인지 잘 알아요. 그 가치를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던 우리의 껍데기만 남은 삶에 이제 새로움을 주시기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이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신비스러운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D-Day 30일 남았대요. 아, 30일. 전사님 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사님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수시로 안 된다.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험 하나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야자를 12시까지 했거든요. 애들이 11시부터는 공부를 안 해요. 다 베란다로 나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망했는가. 아 정말로
서로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인생 망했어. 그러면 다른 친구가 아니야, 내 인생이 더 망했어. 정말 밥 먹듯이 맨날 자기 인생 망했다고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요. 여러분, 그때 전도사님 인생이 진짜 망했으면 지금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근데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 알아요? 왜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시험은 하루면 끝이 나잖아요. 내 진로도 못 정했고 주변에서 스트레스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해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내 인생 망했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알았어요. 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상황 그대로 예수님께 쏟아내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울어도 좋아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삶을 새 힘으로 가득 채우시고 자극도 없고 새로움도 없던 삶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 보세요. 전 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찬양이 뭐냐면 시간을 뚫고예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꿈이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껍데기만 남은 하루하루에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엿보게 해주신대요.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품이에요? 아니에요? 부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도 우리는 쓰러지되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또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시간을 뚫고 이제 찬양할 건데요. 정말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셔서 일하시고요. 새 힘을 주세요. 희망이 없는 삶에 희망을 품게 하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의 인생에 새로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찬양하면서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